자,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세요. 이따 쉬는 시간에 쉬는 시간에 담소 나누시고. 안녕하십니까? 엄마야, 방송 나오. 지금부터 불기 2570년 7월 4일 화계불교대학 2학년 주말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에 앞서 불보살님께 예불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계양 정양 해향 해탈양 해탈 지견양 광명운대 주변 법계 공양 시방 무량 불법승 헌양진언 옴바라 도비야훔 옴바라 도비야훔 옴바라 도비야훔 지심기명내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물 지심기명내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불타야중 지심기명내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알마 지심기명내 대지문수 사리보살 백모연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존 시장보살 마살 지심기명내 영산당시 수불부초 십대 제자 십육성 오백성도수성내지 천이백 제대하라 한 우량자비 성중 지심기명내 서건동진
주사 천하종사 일체 미진수 제대 선지시 지심기명내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승가라중 유언무진 삼보대자 대비 수화정내 명훈가 피력 원공법계 제중생자 탈시 상부 아반야바람일다 심경관자제보살행심반야바람 조교농계공도일체고의 사리자색분이공공불이세세측시공 수상행시여부여시 사리자 시제법공상불생불멸 무증불감시고 공증무생무수상 행식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량 무한제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양무무명 진내지 무노사영무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득이 무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람일다고 신무가에 무유공포원리전도 몽상구경열반 삼세제불의 반야바람일다고 득아뇨 따라 삼약 오지반야바람일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 응제일체고진실불러고설 반야바람일다 주즉설주알 아제아제바라 아제바라 승가제 아제아제바라 아제바라 승가제 모지사방 아제아제바라 아제바라 승가제 모지사방 학생들은 스님을 향해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해 주시기를 청하는 청법가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실 강사 스님께 선체로 삼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마음을 고요히 비우고 하나로 모으는 입정에 들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더운데 오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을 안 한 것 같아요. 네? 비도 많이 오고 해야 되는데. 저번 주에는 성지순례 낙산사 하고 또 어디에 가셨어요? 낙산사만 갔어요? 원래 뭐 한 3개나 둘러보고 오지 않나? 너무 멀어서 그랬나? 아, 그래요. 예. 아, 낙산사가 지금 이제 양양간 서울간 이제 고속도로가 뚫혀가지고 이제 그 서울에서 되게 쉽게 가고 뭐 검색량으로 보면은 불국사 다음이 낙산사가 검색량이 많다고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 양양이 뭐 요즘 뭐 서핑도 뭐 많이 하고 하여튼 거기 뭐 젊은 친구들도 많이 가고 뭐 하여튼 낙산사에 얼마 전에는 그 낙산 옛날에 그 관광 호텔이 있었는데 거기도 새로 단장해가지고 뭐 보타락차 호텔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웰빙 호텔로 새롭게 단장했다고 그래 나오고 그러는데 낙산사는 또 한 10년 전인가요? 그때 그 동해안 산불이 크게 나가지고 그때 뭐 큰 법당하고 다 불 타가지고 이제 새로 불사를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거기 뭐 보타낙가산이 이제 아니 오늘 좀 늦어가지고 저기 오면서 좀 뛰어와가지고 아니 괜찮아요. 예, 예. 아니 생각보다 이게 연부를 하면은 배에 힘이 들어가니까 이게 생각보다 땀이 나요. 숨이 차고. 이거 벗고 할까? 아니 벗기도 귀찮아가지고 보는 여러분이 더 더울 것 같아가지고 미안한데. 하여튼 뭐 낙산사가 그럼 뭐 도착하면 몇 시에 도착하신 거예요? 도착하면 토요일 날. 네. 저번 학기 때는 어디에 가셨어요? 마곡사? 마곡사. 예전에는 성지순례 가면은 거기 그 고속버스 안에서도 막 이렇게 춤도 추고 그랬는데 요즘엔 아니 고속버스 할 때
춤도 추고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거 안 보이대. 그게 워낙 외국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그렇게 놀랬다고 그냥 시급을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사람들이 그 좁은 고속도로 고속버스 안에서 춤을 추냐고 관광버스 안에서. 또 움직이는데 치면 더 재밌다고. 또 버스가 또 막 사이키도 돌아가고 막 하여튼 희한하게 그 음향이 좋아가지고 하여튼 한국인 특유의 그, 그 놀이 문화였는데 지금은 좀 혐오스럽게 돼가지고 이제 뭐 많이 사라지는데 하여튼 예전에 불교 성지순례 하도 올 때는 이제 거기 춤추고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사라진 문화입니다. 자, 참 그 다음 주는 이제 진석 스님이 연강을 하시고 그때 제가 한번 그때 제가 연강을 했기 때문에 한번 연강을 하고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오늘까지 두 번 남고 종강날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종강날. 종강날 하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오늘까지 세 번. 그러니까 앞으로 두 번 더 남았네요. 두 번은 아니 그래도 멀리 왔는데 강의 듣는 게 낫잖아요. 일찍 가면 좋아. 아니 그냥 와가지고 그냥 뭐 또 저기 하고 진석 진석 스님은 안 물어봤는데 보통 뭐 마지막 날 강의를 안 하지 않나요? 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뭐 그러면 뭐 종강을 늦게 해도 되고 뭐 아니면은 제 시간 끝나고 종강을 하고 진석 스님 강의하고 그래 끝나도 미리 종강식을 하고 뭐 그렇게 그런 방안도 있고 뭐 예. 예. 그러니까 만약 진석 스님도 강의를 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또 뭐 1시간 반 또 기다리 그러니까 제 강의 끝나고 뭐 간단한 뭐 이렇게 종강식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걸로. 오늘은 이제 계율 강의를 하고 다음 2시간 동안은 이제 선불교 뭐 이렇게 어록이나 이제 뭐 이런 뭐 선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한 2시간 채우고 이번 학기는 조금 뭐 이렇게 휴강도 많아가지고 좀 뭐 많이 좀 못했어요. 다른 것도 이제 뭐 이렇게 경전 말고도 이제 조금 그 별외로 몇 개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런 거를 좀 못했는데 어쨌든 선불교는 뭐 또 워낙 양도 많고 중요하니까 오늘 2시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율은 우리가 뭐 우리 불자님들 뭐 5개 10개 정도 받고 뭐 이렇게 특별히 뭐 많이 듣고 공부할 기회는 잘 없을 거예요. 우리 학예사는 보살계 받나요? 신도들 보살계? 보살계 같은 거 따로 안 받는 거 없나요? 하여튼 스님들이 받는 게 이제 비구 비구니계고 이제 신도들 뭐 신도들뿐만 아니라 스님들도 받는 게 이제 보살계가 있는데 오늘 우리 법망경에 나오는 게 사실 보살계인 건데 어쨌든 이거를 뭐 보살계뿐만 아니라 이제 스님들 있는 율장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계략적인 어떤 윤곽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 초기 불교 암경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비구디여 나는 의도를 업이라 부른다. 의도한 뒤에 몸과 말과 뜻으로 행위한다. 의도가 업이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업, 곧 뭐 습관을 형성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요즘 뭐 이렇게 사람들이 뭐랄까 과학이 발달된 시대일수록 뭔가 이렇게 우리는 하나의 기계처럼 다루는 그런 시각이 강해요.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의 어떤 생물학적인 기계처럼 말하자면 뭐 우울하면 우울장 막 우울하면은 우울증 약을 먹고 뭐 불안하면 불안 약 먹고 뭐 잠이 안 오면 잠을 수면제 먹고 뭐 그러면 뭐 그런 것들이 임시적으로 해결되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는 하나의 뭐 기계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뭐 불교적인 시각에 보면은
우리가 이게 신체라는 것이 그런 생물학적인 기계처럼 돌아갈까? 말하자면 내가 하던 어떤 의도, 의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내가 뭐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내겠다. 내가 발보리심을 내겠다. 뭐 아니면 내가 뭐 어떤 뭐 심지어 뭐 살을 빼야 되겠다. 내 건강을 챙겨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도 포함되는 것이죠.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뭐 굳이 수행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뭐 사람이 하나의 기계처럼 하는 거니까 우리는 불교에서는 항상 이렇게 의지가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자유 의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도를 되게 불교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것들을 업이라고 하는 거고 업이란 건 내가 어떤 뭐 전생부터 혹은 이 생에서 받은 어떤 습관들이 뭉쳐가지고 내 행위를 형성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런 행위가 형성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100% 내가 끌려가는 건 아니죠. 내가 뭐 불행한 어떤 뭐 과거 불행한 뭐 어떤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뭐 내가 지금 불행할 어떤 업을 이었다. 뭐 그렇지만 내가 또 좋은 인연 만나가서 혹은 불교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악업을 끊는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업이라는 것이 기계적인 어떤 어떤 것들을 기계적으로 받고 내가 뭐 행위하고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도 내가 스스로 나쁜 업을 받더라도 내 의지에 따라 뭐 좋은 업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다. 어쨌든 계정의 사막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중에 계라는 것은 몸과 말과 거친 행위를 단속한다. 그렇죠. 몸이 먼저 건강해야 된다. 말하자면은 뭐 내가 건강하려 되면 뭐 술 담배 안 해야 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이 수행이 되려면 기본적인 바탕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그 위에 정해, 그 위에 이제 마음을 한 곳이 모이는 어떤 정,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생기는 지혜 이런 것들이 뭐 계단식이 됐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뭐 같이 작용이 됐든지 이런 것들을 수행의 핵심으로 본다 개정에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계다. 걔는 뭐 절대자의 명령 이런 것들이 아니라 스스로 받아지는 훈련이다. 뭐 어떤 어떤 신비적인 신이 있어가지고 어떤 그런 명령이란 게 아니고 부처님 당시 때부터 수행을 잘하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어떤 최소한의 어떤 윤리적인 규정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뭐 우리 군대에서도 뭐 군대 하면은 군대 때는 항상 복무신조하면서 이렇게 뭐 지금 다 까먹었는데 하여튼 군대에서 저기 일어나자마자 연명장에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의 결의하면서 이렇게 해요. 뭐 나는 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뭐 군인이다 하고 이렇게 복무신조를 이렇게 외우는데 어쨌든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어떤 생활 윤리다. 또 혹은 공동체 스님들이 같이 살기 위한 어떤 공동체적인 윤리다. 뭐 이런 것들 이제 계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 엄밀하게는 이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계와 율은 뭐 계율이라고 이제 같이 쓰지만은 엄밀하게는 계와 율로 나뉜다. 계는 이제 신라라고 보통 이제 산스크리트로 얘기하고 율은 이제 비나야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계라는 것은 뭐 말하자면 몸과 마음, 몸과 마음을 스스로 단속하는 절제의 힘이다. 이거는 명령이 아니자 서약이다. 하나의 어떤 뭐 그렇지만 뭐 도덕적인 도덕과 윤리, 뭐 어떤 강제적인 그런 규범이 아니고 그냥 뭐 어떤 뭐 법을 어기면은 어떤 뭐 벌금이 낸다든지 뭐 징역을 산다든지 어떤 그런 법 뭐 규제적인 어떤 그런 벌칙이 따르지만은 뭐 윤리 도덕 이런 거는 뭐 굳이 강제적인 규범이 아닌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계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서약 같은 그런 것이고 반면에 율이라는 것은 승가 공동체의 규범과 법 체계 전체다. 그리고 뭐 수계 회의 제의 판정 분쟁 해결 어떤 공동체의 어떤 그 판결 규정을 제정한 어떤 이런 법 계명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우리 사유로 치면 헌법이나 뭐 이런 것들과 비슷한 것이죠. 뭐 헌법적에서 정부의 어떤 뭐 역할이나 뭐 어떤 뭐 그 뭐 규정 같은 거를 세세하게 제정해 놓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율도 헌법과 같은 것이다. 선거 안에서. 그래서 계를 어긴 사람은 범죄자가 아니라 훈련에서 미끄러진다. 참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근데 율의 조목을 어기면은 공동체 질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선거의 공식 절차로 인해서 판정하고 조치한다. 뭐 율장 같은 경우는 뭐 보통 뭐 살도 음망 그 스님들이 지켜야 될 큰 제일 큰 선거에서 쫓아낸다 이런 이제 그런 그 발화의죄로 이제 네 가지를 뜨는데 살도 음망 살생하지 말라 뭐 살인까지 포함된 거죠. 뭐 동물이나 뭐 이런 살아있는 것들을 해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 여기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은 뭐 우리가 뭐 어떤 남을 속인가 사기친다,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더 큰 것은 선거 안에서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깨달았다, 내가 알란이 되었다. 이런 말을 더 큰 걸로 이제 치는데요. 거짓 깨달음, 내가 깨달았다고 하면서 내가 거짓으로 깨달았다고 이제. 하는 것을 이제 거짓말 중에 선거 안에서는 더 이제 큰 그래서 뭐 스님들 안에서는 이제 깨달음을 증명하는 이거는 뭐 선불교 전통인데 이제 스승한테 이제 인가를 받는 그런 이제 견통을 거치는 것이죠. 우리 여기 사진도 이렇게 경어 스님, 뭐 망공 스님, 고봉 스님, 숭산 스님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이제 전법계를 이제 주잖아요. 너는 깨달았다 하면서 이렇게 인가를 해주는 이제 그런 전통으로 이제 이어지는데요. 어쨌든 이게 뭐 이렇게 전법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이제 절차로 이렇게 법을 전해주고 이제 그러지만은 사실 또 인도 당시 때는 뭐 네가 나의 제자다 해서 전법계를 이렇게 해주고 법을 이렇게 전수해주고 사실 이런 전통은 없었어요. 이거는 철저히 중국적인 스승과 제자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 중국적인 전통인데 어쨌든 그 어떤 거짓말이라는 것은 이제 거짓 깨달음을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스님들 이제 공동체 안에서는 이제 그게 이제 거짓말로 최고의 이제 거짓말로 친다. 어쨌든 율장은 재진 의도와 정황을 세밀히 살핀다. 처벌이 아닌 회복의 법이다. 말하자면 내가 뭐 설사 거짓말을 했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했느냐. 말하자면은 뭐 착한 거짓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아무리 그 사람이 못났더라도 참 예쁘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의도와 정황을 살펴야 된다. 말하자면 내가 뭐 교통사고를 내도 뭐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뭐 사고를 내는 거 하고 뭐 정말로 뭐 음주운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졸음운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뭐 스마트폰 이렇게 쳐다보다가 뭐 주의를 이렇게 해가지고 사고를 내는 거 하고 이게 또 다르잖아요. 같은 사고라도 어떤 의도, 정황 뭐 이런 것들도 다 살펴본다. 그래서 이제 개 안에도 두 종류가 있는데 살생 도둑질처럼 이제 본질적으로 윤리적인 개와 옷차림 식사처럼 이제 문화적 관습을 바탕으로 한 개와 이제 나누어지는데 이렇게 율장 안에 보면은 이제 뭐 스님들이 뭐 어떤 옷차림을 가져야 되고 식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스님들이 살아가는 어떤 이런 방식들을 이렇게 규정한 뭐 이런 것들이 또 한 계율 계목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율장은 이제 세 부분으로 이제 크게 나누는데 경분별, 건도, 부수 이렇게 나누는데 경분별은 이제 조문 뭐 이렇게 법령의 이제 법령이 이제 항목 정도로 하수겠죠. 이거를 이제 범어로 이제 발화제 목차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보면 이제 인연담, 조문, 추거 해설, 판례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는데 그러니까 율장을 보면은 이제 어떤 법전처럼 이렇게 항목이 이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판례집 익히는 거죠. 이런 계율이 왜 생겼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 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 율장이라는 것이 이제 그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때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부처님 당시에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런 계모 이렇게 뭐 살다 보면은 생활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뭐 그런 것들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하나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처님께서 이런 거 지켜라고 이제 했다기보다도 자꾸 막 그 공동체 화합을 어긋나는 행동이 있으면은 이런 거 지켜라, 이런 거 지켜라 이렇게 계속 추가해놓은 이제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판례지처럼 그렇게 해놓은 사연들이 다 있다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건도라는 것은 또 승가를 운영하는 제도법, 수계, 포살, 안거 뭐 이런 것들. 승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뭐 이제 수계도 하고 뭐 포살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또 징계를 받으면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 이제 이런 것들 승가를 운영하는 제도법 이런 것들을 이제 건도라고 이제 하기도 하고 건도라고 하고 부수라는 것은 요 경분벌과 건도를 이제 요하고 문답으로 정리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 그래서 이렇게 보름마다 이제 포살을 맞으면 지금은 이제 동한거, 하한거로 나누지만은 인도 당시 때는 이제 하한거만 있었던 하한거. 그러니까 하한거라는 것은 인도는 이제 그 열대 기후다 보니까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뭐 장마 기간이라는 것이죠. 장마 기간이 뭐 3개월 내내 그 뭐 동남아 지방에서는 뭐 3개월 내내 그냥 비가 내린 것이죠. 그게 뭐 밖에 생활하고 이제 그런 환경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 하한거 때는 우기 때는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때마다 이제 보름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모여가지고 포살 이런 계목을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암송을 하는 이제 그런 전통이 있어요. 지금 그걸 포살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뭐 해인사나 뭐 송광사나 큰절에서는 이제 안거 때 보름마다 포살을 하고 얼마 전에 뭐 조계종에서 종책 제안서 이런 이제 경진대회 뭐 하여튼 종책 제안 뭐 이런 걸 했는데 거기에서 1등한 게 이제 제가자들도 포살을 하자 이렇게 이 제안을 해가지고 그 대상을 받았는데 그 뭐 하여튼 굉장히 되게 참신하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생각을 못한. 그러니까 스님들은 보름마다 이제 이렇게 모여가지고 보살계도 하고 비구계도 이제 포살을 이렇게 일종 모여가지고 계목을 이제 이렇게 하는 의식이 있어요. 제가자들도 뭐 1년에 한 번이 됐든지 뭐 결제 때 한 번이 됐든지 모여가지고 보살계를 이제 암송하는 이런 것들을 하면은 신도들도 어떤 뭐 불교의 신도로서 소속감도 생기고 또 수행의 어떤 의지도 생기고 이제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아마 어떤 식으로든 신도님들 상대로 포살하는 것들을 뭐 정식화 뭐 이렇게 제도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대만 가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대만 가니까 일반 제가자 신도들도 이렇게 이 가사를 읽고 이렇게 뭐 예불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스님들만 가사를 입는 게 아니라 제가자들도 뭐 가사를 입혀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뭐 그런 것들도 어쨌든 뭐 요즘 계속 신도가 줄어들고 이렇게 좀 불교 소속감이 없어지고 이제 그런데 뭐 그런 또 뭐 이런 방편으로 제가자들한테도 어떤 지금은 이제 승복 법복처럼 이렇게 그냥 회색 옷 입고 이제 하는데 거기에 더 나아가지고 뭐 가사 뭐 비슷한 뭐 그런 거를 입히는 방법도 있고 또 제가자들 상대로 포살하는 뭐 그런 제안도 했는데 하여튼 뭐 종단에서
그걸 어떻게 또 이렇게 실질적으로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1등을 했고 저도 한 가지 제안을 해가지고 이제 장려상을 받긴 받았는데 저는 어떤 제안을 했냐면은 스님들이 뭐 이렇게 돌아가시면은 이게 자기 재산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그 말하자면 속가 가족한테 이렇게 많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재산이 있었는데 죽으면은 이제 이게 뭐 어떤 뭐 재산이 많은 스님도 있고 없는 스님도 있고 있겠지만은 내가 뭐 어떤 주지를 해가지고 돈을 모았으면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신도들이 다 뭐 어떤 보시를 했든지 뭐 내가 주지를 살면서 어떤 뭐 월급을 받든지 해서 이렇게 승가 안에서 이렇게 축적된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법적인 소송을 하면은 스님들 사이에서는 사실 동거인일 뿐이고 이렇게 가족한테 이제 우선적으로 상속이 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한 10년 전인가 큰 절에 주지를 몇 번 하고 뭐 굉장히 재산이 많았는데 이렇게 법적인 소송이 붙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재산들이 다 이제 가족한테 이제 상속을 받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그런 재산이 승가 안에서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재산이 이제 망신되는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조계종에서 추가를 하면은 지금은 유서를 써요. 내가 죽으면은 뭐 이런 것들은 조계종에 이제 기속한다. 이런 유서를 쓰는데. 근데 뭐 딱 사실 유서라는 것이 법적인 뭐 이렇게 유서란 건데 내가 또 마지막에 쓴 것이 또 이렇게 효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얼마든지 또 마음을 먹으면은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인데 어쨌거나 내가 뭐 갑자기 어떤 유사시에 뭐 승가 재산이라는 것이 가족한테나 안 가고 이제 승가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뭐 스님들이 다 이제 유서를 쓰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좀 목사님들 그렇다더라고요. 일정 기간 내가 내 재산을 이렇게 승가에 뭐 조계종에 이제 이렇게 기속을 하고 그런 다음에 내 복지를 그러니까 스님들이 사유 재산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내 노후가 불안하니까 자꾸 뭐 이렇게 개인적인 재산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승가에 기탁을 하고 또 대신에 뭐 종단에서는 이제 그런 스님들의 노후를 이제 확실히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재산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은 뭐 국민연금처럼 쌓이고 나면은 이런 것들이 공동체적인 재산이 돼 가지고 노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뭐 이런 뭐 순진한 생각으로 했는데 어쨌든 지금 스님들 뭐 이렇게 가톨릭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것들이 잘 돼 있다고 그래요. 뭐 목사 신부님들은 은퇴하면은 이제 단체로 다 이렇게 노후가 이렇게 그 가톨릭 안에서 해주는 뭐 그런 것들이 다 잘 돼 있는데 또 뭐 반대로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자영업 비슷하게 이제 혼자 하고 종단에서는 좀 뭐 중간 애매하게 중간 정도의 뭐 일정 기간 승가에서 해주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뭐 각자 노후 문제는 각자 해결하는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강해요. 그래서 뭐 주지를 하려고 하고 또 주지하면은 뭐 또 이런 일정 기간 노후를 위해서 뭐 재산을 축적하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순환이 되면 모르는데 뭐 어떤 스님들 안에서도 뭐 이렇게 뭐 빈부격차가 이제 심한 것이죠. 큰절에 산 주지한 사람들은 뭐 이렇게 뭐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부자고 뭐 또 뭐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노후에 뭐 갈 데가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절에서도 뭐 안 받아주고 뭐 이렇게 뭐 비참하게 뭐 노년을 지내는 스님들도 많이 있고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종단에서도 이제 그런 스님들을 이렇게 복지 문제로 이렇게 해결해가지고 뭐 그런 움직임이 많이 있고 뭐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쨌든 승가 재산이 속가로 이제 망신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않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내 노후가 어떤 식으로 종단에서 이제 해결이 돼야 되고 그걸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공동체적인 어떤 그런 말하자면 내가 뭐 종단에 뭐 1억을 냈으면은 뭐 그런 조건으로 뭐 월 생활비로 이렇게 일정적으로 이렇게 받는 뭐 그런 요즘 뭐 실버
타운 뭐 이런 것도 비슷한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내 뭐 집을 이렇게 기탁을 하면은 이제 뭐 거기에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해주는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스님들 문화 안에서는 네가 노후에 갈 데 없고 아프면은 네 업이다. 네가 수행을 잘못해가지고 네가 갈 데 없고 아프다. 이런 의식이 되게 강했어요, 사실. 그래서 뭐 말년에 비장한 거는 네 업이다. 네가 복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것들이 되게 아닌데 사실 뭐 그렇습니까? 뭐 정말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말년에 아파가지고 갈 데 없는 뭐 올바르게 뭐 열심히 수행했지만은 뭐 그런 스님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뭐 그냥 뭐 줄 잘 서가지고 큰절 주지 맡아가지고 뭐 정말 부자 된 스님들도 있는 것이고 뭐 그런 것인데 그것이 뭐 개인적인 그걸로 다 얘기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그때 당시 때도 뭐 하여튼 이런 어떤 뭐 계율이라는 것이 뭐 이런 것들 다 포함된 것이죠. 어떤 스님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뭐 재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 다 규정해 놓은 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뭐 바라제 목차 계목이란 것들이 이제 크게 8가지로 나누어진다. 바라이라는 이제 가장 큰 무거운 죄들이다. 살도 원망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것들은 뭐 승가에서 추방하는 것이다. 다시는 승가에 못 들어오는 이런 것들. 승잔이라는 것은 그 다음으로 이제 무거운 죄다. 바라이 죄보다는 조금 뭐 가벼운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승과 회의를 거쳐가지고 이제 별주 말하자면 같이 따로 생활하는 뭐 독방에 가두는 뭐 그처럼 이렇게 저기 귀양을 보내는 뭐 이런 것들이죠. 뭐 참회 뭐 이런 것들을 해백할 수 있다. 또 부정이라는 것은 뭐 정황에 따라 제의 등급을 정한다. 사타, 단타 뭐 이런 다 범어들인데 이런 것들로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나눴다. 그래서 보통 뭐 우리 동아시아 한국에서는 사분율을 이제 표준으로 하는데 뭐 계율도 종류가 뭐 6가지, 7가지 나누어. 그러니까 부파마다 우리 부파가 그 20가지 20개 부파로 나오는데 그 부파마다 다 계율이 있었던 것이죠. 뭐 크게는 뭐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차이 나도 뭐 이렇게 그런 하나의 항목을 몇 개로 쪼개느냐의 차이인 거고 실제 내용에서는 뭐 크게 차이가 없는데요. 어쨌든 뭐 비구니계가 더 비구계가 이제 남자 스님이 지켜야 될 게 250가지라면 이제 여자 스님 비구니가 지켜야 될 게는 348가지다. 이제 더 많은 거죠. 어쨌든 숫자는 뭐 이렇게 차이가 있어도 뭐 실제 내용은 크게 차이가 없다. 근데 동아시아에서는 이제 사분율을 이렇게 그 표준으로 삼았다. 그래서 포살과 자자가 이제 나오는데 이제 포살을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보름마다 이제 모여가지고 바라제목 찬암송하고 각자 허물을 돌아보고 고백의 청정을 회복하는 것이다. 자자라는 것은 안거를 마치는 날 제 허물을 지적해 주십시오 하고 스스로 청하는 의식이다. 자자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스스로 허물을 지적해주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자기 잘못을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뭐 그런 것들을 자자라고 이제 하는데 또 포살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보름마다 스님들이 이제 비구계와 포살계를 암송하는 이제 하는 거다. 지금도 이제 포살을 하는데 사실 이런 게 뭐 좀 승간에서 좀 뭐 뭐랄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포살이 스님마다 이렇게 그 했던 이유가 이제 최근에 이제 한 10년 안에 이제 포살을 하는데 그러니까 스님들이 그러니까 뭐 행방불명된 스님들이 많은 거야. 추가해서 하는데 뭐 그냥 저 토굴에 사가지고 뭐 나오지도 않은 이렇게 대중과 인연이 닿지 않는 스님들도 있고 뭐 스님이라고 등록해놓고 뭐 몰래 뭐 장가가고 그냥 머리 기르고 사는 다 살다가 다시 나 스님이라 하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는 것이죠. 이 승간에서 이렇게 관리가 안 된다 해서 이제
말하자면은 1년에 2번 정도는 내가 어디서 살고 스님으로 있다 이런 걸 증명하는 그런 절차가 이제 그런 절차로 이제 변해버렸는데 어쨌든 이게 포사를 안 하면은 지금 1년에 2번 이제 포사를 안 하면은 말하자면은 이제 페널티가 주어져요. 말하자면은 스님들 뭐 이렇게 급수가 있어요. 이제 비구에 받으면 보통 4급하고 이제 3급, 2급 이렇게 올라가요. 상급이 돼야지 뭐 이렇게 뭐 말사 주지를 할 수 있고 뭐 본사 주지를 할 수 있고 선거권이 있고 뭐 이렇게 이런 이렇게 이제 이런 절차가 있는데 포사를 안 하면은 이제 그런 데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페널티를 주어지죠. 이제 상급에서 2급 못 올라가는 이제 그런 절차가 있고 뭐 이런데 그래서 그런 뭐 스님들이 어디서 살고 있고 잘 살고 있느냐 이런 확인 절차로 지금 이제 뭐 조계종에서는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원 의미는 보름마다 계목을 암송하고 각자의 이제 잘못을 대중한테 고백하고 청정을 회복하는 그런 절차가 이제 뭐 포사가 자자다. 어쨌든 8범주 중 아까 앞에 봤던 바라이 승잔 부정 8개 중에 바라이 죄를 뺀 이런 것들은 참회와 절차로 이제 소멸될 수 있다. 그렇지만은 살도 음망,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음행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들은 참회로 회복되지 않는다. 성가에서 이제 벗어나는 넌 더 이상 스님이 아니다. 우리하고 같이 살 수 없다. 이렇게 쫓아간다는 것이죠. 어쨌든 율은 완벽한 사람을 전제하지 않는다. 뭐 어길 것을 알기 때문에 참회하고 다시 회복되는 절차를 이제 마련했다는 것이죠. 물론 뭐 바라이제는 제외하고 비구니 성단을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2,500년 전에는 여자의 신분이라는 것들이 사실 뭐 지금하고 다르게 말하자면은 뭐 조선시대 뭐 유교 전통만 마찬가지지만 뭐 여자의 어떤 신분이라는 건 되게 남자보다는 더 낮은 뭐 가톨릭만 하더라도 뭐 신부님이 있지 수녀는 사실 성직자 신분이 아니잖아요. 말하자면은 어떤 신부님을 이제 보조하는 이제 그런 역할이잖아요. 근데 비구니는 사실 비구와 비구니는 같은 등급이에요. 사실 성직자 신분으로 보면은 밑에 있는 신분이 아닌 것이죠. 물론 뭐 성단 안에서는 어떤 뭐 비구니는 좀 비구보다는 이제 낮은 등급으로 말하자면은 이런 항목이 있어요. 말하자면 내가 아무리 내가 비구니로 출가한 지 100년이 돼도 가출가한 남자 스님한테 이렇게 절을 해야 된다. 이런 항목이 있긴 있어요. 굉장히 남녀 차별적인. 근데 그때 당시 때는 사실 그런 것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여자들끼리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뭐랄까 치안에 취약한 거죠. 뭐 도둑이 나타나가지고 여자들 같이 사는데 와가지고 뭐 도둑질하고 뭐 해코지해도 뭐 당한 일 재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비구니 성단도 이렇게 비구 스님들이 사는 그 옆에 항상 뭐 이렇게 감시하고 이렇게 지켜줄 수 있도록 이렇게 살고 수 있도록 이제 규정을 했던 것이죠. 어쨌거나 그때 당시 때도 인도 문화 당시 때도 비구니 성단 여자 성단을 자체를 인정하는 것도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것들이었죠 사실. 물론 뭐 비구와 비구니의 어떤 그런 위계의 항목은 분명히 있지만은 어쨌거나 비구니와는 어떤 동일한 수행자 신분으로 인정해줬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런 것들도 비구니 성단이란 것 이런 이제 그런 어떤 맥이라는 것이 끊어졌다는 것이죠. 인도 안에서 말하자면 여자 출가자들이 더 이상 생산되지 않아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더 이상 그 비구니 성단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하여튼 뭐 그 성단이 끊어졌지만은 스리랑카 비구니 스님들이 뭐 중국으로 건너와 가지고 이제 수계를 해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그 전통이 살아났고, 근데 뭐 지금도 남방 불교, 뭐 태국이나 뭐 미얀마 이런 데서는 이제 여자 스님들이 없어요. 티벳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뭐 중국이나 뭐 대만, 한국, 일본 뭐 이런 데는 이제
비구니 스님들 승단이 이제 존재하고 뭐 그런데요. 어쨌든 아까도 뭐 사분율도 있고 뭐 계율이 뭐 한 8가지 있다. 각 부파별로 계율이 다 있었다. 그런데 사분율이라는 것은 뭐 사분율도 있고 오분율도 있고 뭐 마하승기율도 있고 뭐 이런 종류가 있는데 사분율이 이제 표준이 되었는데 사분율이라는 것은 법장부의 전승계의 율장인데 사분율이라는 것이 이제 네 개의 이제 부분으로 나누어졌다 이거 사분율인데요. 비구계, 비구니계 또 건도를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 거를 이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네 개의 부분으로 나눴다 해서 사분율인데요. 오분율이라는 것은 5개의 이제 부분으로 나눠질 때 오분율이라 하고 어쨌든 사분율이 표준으로 돼 있다. 이거는 8세기에 이제 당나라 시대에 이제 황제의 칙령으로 모든 성가에서 이걸로 통일해라. 아까 얘기했지만 뭐 그런 율장에 그런 세부적인 것은 크게 차이는 없는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도선 스님이 이제 분통 대승 사분율은 소승의 율이지만은 그 뜻이 대상과 통한다. 말하자면 사분율 그 중국 전통은 대승 전통인데 사분율은 부파 불교에서 나타난 소승의 계율이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라는 것이 문제됐지만은 이런 것들은 대승 안에서는 다 통할 수 있다. 대승을 표방하면서 부파의 율로 승가를 운영하는 동아시아 특유의 종합이다. 뭐 사분율은 이제 뭐 이렇게 뭐 소승이라고 하기도 하고 보통 뭐 남방불교, 뭐 초기 불교, 뭐 이렇게 부파 불교의 계율이지만은 중국화된 계율이라는 것이 우리 책에 나와 있듯이 법망경이라는 것이 보살계라는 것이 이제 대승에서 나온 계율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뭐 법망경이라는 것듯이 인도에서 찬술됐다는 설도 있지만은 그건 중국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설이 학계에서는 이제 강한데 말하자면은 중국화된 그런 계율이 이제 보살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했듯이 우리 제가자들은 이제 5개를 받고 처음 출가한 3위3인이 처음에 이제 지금은 부처님 당시 때도 20세 밑으로 출가한 사람들을 보통 3위3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비국에 받기 전에 뭐 나이에 상관없이 비국에 받기 전에 이제 수습 과정으로 인턴 과정으로 하는 것들을 보통 뭐 3이라고 지금 한 4년 정도 뭐 승가대학에 졸업하면 이제 비국에 받는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걸 10개를 받고 구족계라는 것은 이제 비국 정식 스님이 된 받는 걸 구족계라고 얘기했듯이 남자 스님이 지켜야 될 게 250가지 여자 스님이 지켜야 될 게 348가지다. 또 그 위에 이제 보살계를 받는다. 법망경에 우리 책에 나와 있던 그게 보살계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대승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요거를 받고 저거를 받고 뭐 이렇게 뭐 사실 한국 불교 안에서 이렇게 받습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받고 또 불자님들은 이제 구족계 대신에 이제 보살계를 이거는 뭐 승가 제가 할 것 없이 보살계를 이제 다 이제 받고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뭐 계단식으로 이어졌다기보다도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은 구족계 10개 구족계는 부처님 당시 때 만들어진 이제 계율이고 보살계는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계율이다. 동아시아에서 만든 새로운 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특이하게 이제 여성 출가자들은 이제 식차만화라고 말하자면 구족 3인이와 비구니 사이에 식차만화라고 이제 정학녀라고 2년 과정을 더 한 번 더 거치죠. 요 사이에 식차만화라고. 이거는 뭐 좀 차별적인 요소긴 하죠. 요 사이에 말하자면 여자 스님들이 잘 있나 없나 한 번 더 감치를 하는 그런 역할로 이제 식차만화라고 이제 지금도 뭐 이렇게 여자 스님들은 비구니 스님들은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계율을 받는 그런 것들인데
어쨌든 계율 안에 보면은 뭐 2,500년 전의 얘기니까 그때 당시 때 사람들은 어떤 남녀의 차별 이런 것들이 사실 뭐 당연 지금하고는 남녀의 어떤 생각이 달랐죠 사실. 여자들은 이제 같이 뭐 살면 어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뭐 이런 것들 뭐 비구의 어떤 뭐 이렇게 보살핌을 받아야 되고 또 어떤 비구니는 아무리 승난이 많아도 비구한테 존경을 표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때 당시 때는 뭐 어쨌든 남녀 차별이 또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고 또 오히려 승간에서 비군이 여자 성직자를 인정한 것 자체가 사실 그때 문화에서는 사실 어떤 파격적인 차별 없앤 뭐 그런 요소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부처님 이모 마파자 파티죠. 이모도 사실 추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제 마야 부인은 이제 이렇게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이모 밑에서 이렇게 이제 살다가 이제 이모도 나중에 추가를 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그 이모 추가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비구니 승가가 이제 이렇게 나오고 이제 그랬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도 뭐 인도에서 전해져 가지고 감진이라는 스님은 5번의 향해 실패와 실명 끝에 일본에 건너가서 이제 기후를 전해줬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신라 시대 자장 스님은 통도사 금강가단을 세워가지고 지금도 사분율 구족계 뒤 법량계 보살계 받는다. 뭐 지금 우리 스님들도 출가를 하고 나면은 그러니까 삼위계를 받고 또 그 이후에 이제 보살계를 수계를 하는 2번을 받는 것이죠. 일본에서는 또 독특하게 사이초 시대 이후에 사분율 구족계를 버리고 법망경 보살계만으로 승려를 배출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분율과 법망계 구족계 보살계를 같이 받는데 일본에서는 이제 구족계를 버렸다. 그래서 뭐 일본 불교에는 사실 일본 스님들은 사실 우리나라로 치면 목사님 비슷해요. 뭐 거기는 결혼도 하고 뭐 내 어떤 절을 내 뭐 자식한테 물려주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일반화된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뭐 동남아 이런 뭐 저기 태국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결혼한 스님들이 이렇게 하는 걸 되게 뭐 신기하게 보고 뭐 그런데 일본에서는 뭐 한 500년 안팎으로 500년 전부터 뭐 그런 것들이 되게 일반화돼 있고 사실 우리도 뭐 아픈 역사지만은 일본 식민지를 거치면서 스님들이 결혼하는 것들이 이제 일반화되고 뭐 이런 것들이 또 종단 갈등이 이제 양상이 됐죠. 말하자면 지금도 태고종이라는 것이 예전에 말하자면 결혼한 종단으로 남아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해방 후에 종단정화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스님들이 결혼하면 안 된다 해서 뭐 이렇게 분쟁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태고종은 독립해 나갔고 이제 조계종은 이제 독신종단으로 이제 이어져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뭐 일본 식민지 이 영향으로 뭐 이런 것들이 이어진 것이죠. 그래서 뭐 만해 항룡운 같은 스님들도 뭐 일제 시대 때 살았던 스님이니까 뭐 스님들도 일본 불교처럼 말하자면 결혼하고 뭐 육식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뭐 공공연하게 그렇게 주장을 했죠, 사실. 뭐 그렇습니다. 뭐 그때 이후로도 지금도 뭐 사실 그런 얘기 지금 뭐 큰 스님들 중에도 이부 승가제라고 말하자면 결혼한 스님들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이렇게 주지하거나 뭐 이렇게 소임 사는 스님들은 결혼하게 하자. 그리고 온전하게 수행하는 스님들은 뭐 선방에서 수행하게 하고 말하자면 이부 승가제 승가를 2부분으로 나누자. 결혼한 스님과 결혼 안 한 스님으로. 뭐 그러니까 지금도 출가자가 줄어들고 뭐 그런데 결혼한다고 하면은 뭐 그런데 또 출가자가 늘지 않겠느냐. 그런 사람들도 받아주고 또 대신에 또 결혼 안 해서 이렇게 독신으로 살고 수행만 전념한 스님들은 또 말하자면 복지를 확실하게 해주고 말하자면 존경과 어떤
복지를 확실하게 해주고 뭐 그러면은 좋지 않으나 뭐 이런 제안을 하는 스님들도 있는데 뭐 지금도 뭐 태고종 같은 경우는 뭐 결혼한 스님들도 있고 어떻습니까? 스님들이 결혼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스님들 사이에서도 맞아 분쟁이 일어나면은 막 그 스님들 뒷조사를 해가지고 스님들 뭐 몰래 여자 감춰놓고 사는 스님들 뒷조사를 해가지고 막 협박 요구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선거 안에서 분쟁 요소가 됐죠. 약점을 잡아가지고 공격하고 말하자면 밖에서 뭐 저기 혼외자 자식 해가지고 뒷조사하듯이 스님들도 뭐 몰래 결혼해가지고 감춰놓은 스님들 또 있고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지탄도 되고 뭐 우리 안에서도 뭐 그런 것들이 갈등 요소가 되니까 아예 그냥 드러내놓고 결혼할 스님 하고 또 결혼 안 할 스님 나누자 이런 얘기도 사실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사실. 그렇지만은 이렇게 뭔가 승가로 보면은 사실 말하자면은 승가 자체를 그러니까 왜 스님들이 결혼을 안 하게 했을까? 말하자면 신부님 같은 경우는 독신 생활을 유지하고 목사님들은 결혼을 하는데 신부님들은 뭐 굳이 결혼을 안 해야 된다는 어떤 뭐 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없는데 왜 독신을 유지했을까라고 이렇게 해보니까 말하자면은 가톨릭의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독신을 유지하는 요소가 강하더라. 말하자면 내가 결혼을 하면은 아무래도 내가 뭐 자식한테 이렇게 대물림 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공동체적인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독신을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또 신도들 입장에서도 독신을 유지하기 때문에 어떤 뭐 존경이나 어떤 기기의 대상이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불교에서도 뭐 당연히 어떤 수행을 위해서 뭐 성관계를 안 하고 뭐 어떤 가정을 유지 안 하고 뭐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은 또 한편의 측면에서는 어떤 경제적인 측면도 되게 많을 것 같다. 말하자면 공동체 재산을 하려면은 독신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야지 성가가 살아남는다. 말하자면은 뭐 결혼하고 어떤 내 자식을 낳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유 재산화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성가 안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살아남지 더 살아남을 수 없을 확률이 높다. 공동체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독신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더라.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하나의 어떤 그 문화적 유전자처럼 밈이라고 하죠. 문화적 유전자처럼 말하자면 결혼한 종단보다 독신을 유지한 종단이 더 오래 살아남고 더 교세가 더 많이 하고 신도들도 더 존경을 받더라. 이런 것들이 사실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하면서 증명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심찮게 출가자가 줄어들어가지고 성가에서 결혼하자고 얘기하는 뭐 이렇게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돼가지고는 말하자면 더 불교가 더 망하는 길이다. 어쨌든 당장에 출가자 줄어든다 해가지고 뭐 결혼 한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그 위에 배를 황금알을 하는 것처럼 단기적인 그런 것뿐이지 승가의 어떤 큰 길에 봤을 때는 독신을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 어쨌든 뭐 이런 경제적인 어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불교의 계율이라는 것은 어떤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정해진 것이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가정 생활을 하고 뭐 어떤 이런 것들을 하면은 이제 수행이 전념을 할 수 없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율이 정해졌던 것이죠. 사실 뭐 그 비유에 보면 사실 그 되게 좀 지금으로 치면 되게 민망한 얘기들도 되게 많아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생활하는데 말하자면 내가 그 가정을 이제 유지했어. 그런데
승가 안에 살면서 몰래 나가가지고 옛날 부인하고 만나가지고 왔다. 그런 다음에 부처님께서 그 성관계 하지 마라. 뭐 이런 계율을 정해져 짓고 또 뭐 부인하고 안 하니까 동물하고 했나 봐요. 원숭이나 개하고 수간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나왔나 봐요. 그런 것들도 동물하고 하지 말라. 동물하고 성관계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 지금으로 보면 되게 하여튼 하드코어 얘기를 그게 다 나와요 사실. 하여튼 뭐 지금 옛날이나 지금이고 뭐 하라 하지 마라 하면 꼭 그게 피해 가지고 하는 것도 하잖아. 법망을 피해 가지고 꼭 하잖아. 예전에도 뭐 그런 사람들이 더 있었나. 인간하고 하지 말라 하니까 동물하고 하고 동물하고 하지 말라니까 손으로 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다 그게 계율에 나온다는 것이. 그래서 사실 그 구조계는 일반 제가인들이 보지 말라 예전부터 그 금기시했어요. 또 지금도 비국에 그 이렇게 포사할 때 일반인들이 못 들어오게 다 이제 막고 듣지 못하게 막고. 뭐 근데 사실 뭐 책으로도 다 출판이 되고 뭐 학자들 다 보고 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말하자면 그런 거 보고 출가자에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런 마음을 내지 못할까봐 말하자면 그렇게 감추어진 측면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측면에서 이제 구족계는 일반 제가자인들이 듣지 못하게 뭐 이제 그런 금기시한 뭐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어쨌거나 뭐 기본적인 내용들은 뭐 살도 음망 5개 10개 그거를 바탕으로 이렇게 다 얘기가 돼 있죠. 우리 뭐 얘기했듯이 뭐 삼보에 기하고 뭐 살도 음망주 우리 다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음주도 뭐 이런 것들도 뭐 음주에 포함된 거는 사실 뭐 요즘으로 치면은 뭐 술, 담배, 뭐 또 뭐 마약 뭐 이런 거 다 포함된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뭐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뭐 남방불교에서는 뭐 이렇게 술 먹지 마라 해가지고 뭐 담배는 핀다. 담배 피는 거는 얘기 없었으니까 난 담배 피겠다. 뭐 이런 이것도 있고 뭐 돈 만지지 마라. 뭐 이런 계율이 있으니까 돈만 안 만지고 나는 카드는 쓰겠다. 뭐 이런. 근데 사실 이게 이런 정신으로 보면은 말하자면은 술에 취하고 정신을 흐리게 하는 그런 약물들이 모두 포함된 것이죠. 이 항목 단어 하나 자체를 해가지고 술 마시지 마라 해가지고 담배 피겠다. 돈 만지지 마라 해서 카드 쓰겠다.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은 뭐 단어에 이렇게 해서 그런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팔재계, 십성계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요. 팔재계는 뭐 지금은 뭐 잘 안 하는데 뭐 고려 시대 때도 이제 팔관재계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 추가한 거죠. 하루 동안. 제1회 하루 동안은 이제 말하자면은 하루 동안에 어떤 스님들의 계를 지키는 거죠. 제가자들도. 그리고 뭐 그때는 뭐 모든 성행위를 이제 하지 않고 뭐 때 안에 내먹지 않고 뭐 감옥 풍류 뭐 이런 것들 다 안 하고 이런 것들을 팔관계 팔재계라고 하는데 지금도 뭐 이슬람에도 뭐 라마단 기간 동안은 뭐 이렇게 뭐 낮에서는 뭐 음식을 안 먹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것들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도 잘 살리면 우리 제가자들한테 하루 동안에 어떤 식으로든 뭐 우리는 지금 뭐 좌루 기도, 좌루 보름 기도 이렇게 뭐 간음 기도, 뭐 지장제일 뭐 이렇겠지만은 이런 것들도 제가자들한테 이렇게 좀 잘 했으면은 이제 포교 차원에서 그런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십성계도 있다. 마음까지 다스린다. 몸으로 짓는 세 가지제, 말로 짓는 네 가지, 뜻으로 짓는 세 가지 뭐 이런 것들. 맞아. 몸으로 하는 것은 뭐 살인하고 음행하고 뭐 도둑질하고 이런 것들. 또 말로 짓는 제도라는 것은 뭐 거짓말, 뭐 이간질, 뭐 욕설 뭐 이런 것들. 뭐 뜻으로 짓는 것은
탐진치, 탐내고 어리석고 화내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십성계라고 한다. 보살계로 넘어오면서 이제 삼치정계가 나오는데요. 말하자면 대승에서는 말하자면 그 저기 비국에서는 이제 그 자기 수행, 자기 스스로 짓는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췄다면은 보살계에서는 어떻게 서로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에서 어떻게 잘 지낼 것인가 이런 것들이 더 초점이 돼 있는데요. 말하자면 보살이라는 것은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곧 자기 수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나오는데 섬유리계 모든 악을 막는 게 이런 거는 뭐 율장의 계 전부이겠죠. 선법계 온갖 선을 행한다. 예배하고 공양하고 아픈 사람 돌보는 이런 것들 선법계다. 섭 중생계는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게다. 재난, 가난, 두려움에 빠지는 일을 이제 베푸는 이런 것들을 섭중생계라고. 이제 보살계를 이렇게 세 가지 정신으로 나눈다. 그래서 뭐 우리 책에 나오는 법만계, 십중대계 10가지의 이제 큰 계율과 48가지의 이제 가벼운 계로 이제 나누는데요. 뭐 십중대계는 뭐 여기까지는 뭐 살도망주 뭐 이렇게 요거는 이제 공통돼 있는 것이고 6번부터 10번까지는 뭐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마라, 자기를 높이고 남을 헛되지 말라, 저것을 아껴 베품을 거절, 모욕하지 말라, 뭐 성례와 사과를 하는 것을 잘 받아들여라, 삼보를 비방하지 마라, 이런 것들 이제 10가지 큰 계율이고 또 48가지 가벼운 계율이 있는데 우리 책에 그거 나오잖아요. 우리 책에도 그게 202페이지. 사실 여기에 이렇게 뭐 8가지까지 경국계에 나오는데 여기에도 재밌는 게 술을 이렇게 10가지 무거운 죄에서는 술을 팔지 말라가 큰 무거운 죄지라면은 가벼운 게는 마시지 말라. 그러니까 판다는 게 더 무서운 죄인 거죠. 파는 것이. 남을 팔면 다른 사람을 더 아프게 하는 거니까 파는 걸 더 무거운 죄로 하는 것이 또 재밌고 여기에 사실 고기 먹지 말라, 오신채 먹지 말라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비국의 안에서는 이제 고기 먹지 마라라는 계율은 없죠. 오신채도 마찬가지고. 네. 흥거가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인도에서 말하자면 이런 마늘 부주처럼 이렇게 그런 뭐 이렇게 독특한 향이 나오는 파, 마늘, 부추 이런 것들이 사실 사람들의 그 음욕을 끌어올리는 말하자면 기운도 성하게 하지만 음욕을 끌어올린다 해가지고 상가지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저도 흥거는 뭐 이렇게 하여튼 우리나라에 흥거 나오나요? 처음 들어보셨죠? 하여튼 이게 매운 식물이잖아요. 매운 식물. 어쨌든 여기에도 고기 먹지 마라 나온다. 근데 인도 당시 때는 고기 먹지 말라는 계율은 없었고 사실 오정육이라고 나를 위해 잡았다고 의심되는 고기는 먹지 마라. 그렇지만은 뭐 죽은 뭐 이런 시체나 이런 것들 요리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 크게 무방하다 뭐 이런 거죠. 사실 뭐 초기 불교에서도 부처님 당시 때도 고기 붓다가 고기 먹는 게 사실 문제가 됐어요. 더 엄격하게 수행하는 집단에서는 그때 말하자면 불교에 경쟁하는 진짜 자이나교나 뭐 이런 집단에서는 더 엄격하게 말하자면 고기도 안 먹고 식물 뿌리도 안 먹어요. 심지어 식물 뿌리도 그것도 생명을 없앤다 해가지고 이파리나 과일 정도 먹지 그거 더 철저하게 하는 자이나교도 있었는데 부처님은 왜 이렇게 말하자면 헐렁하냐 기울이 더 엄격하게 해야지 뭐 이런 것들을 불만을 품고 이렇게 나간 스님들도 나오고 이제 있는데 됐지만 불교에는 말하자면 이게 수행이라는 것은 이게 맞아 수행을 더 잘하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그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맞으면 건강하고 내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뭐 신도들이 보시하는 속에서 뭐 고기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너무 그렇게 엄격하게 수행에 더 초점을 맞췄다. 이것듯이 이렇게 포사기라는 것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계율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말하자면 이때 당시 때는 도교와 뭐 유교와 뭐 이런 것들과 어떤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죠. 뭐 도교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어떤 뭐 고기 먹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더 엄격하게 지내졌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하고 또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더 엄격하게 계율이 정해진 측면도 없지 않다. 그래서 뭐 고기 오신채 뭐 이런 것들 뭐 쭉쭉쭉 뭐 48가지의 어떤 가벼운 일을 이렇게 이런 것들은 하여튼 제가자들도 같이 지켜야 되는 계율로 정해진 것이죠. 그래서 법망경에서는 말하자면 계를 설하는 분이 이제 역사적인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라 우주적인 부처 노사나불 스케일이 크죠. 이때 걔는 부처님의 깨달은 마음 그 자체다. 이렇게 더 좀 뭐랄까 좀 더 스케일이 크고 한편으로는 좀 신비화된 뭐 그런 요소가 없지 않은데 어쨌든 수계라는 것은 입회 절차가 아니라 불성의 확인 절차다. 부처의 계를 받으면 곧 부처의 지위를 든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법망경에 나오죠. 또 채식 오신채 금지, 방생 무기 금지 이런 것들은 이제 동아시아 한국 불교 안에서의 이제 경쟁적인 근거가 된다. 아까 얘기했듯이 율장 자체는 채식을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은 중국화되면서 어떤 뭐 도교나 뭐 이런 다른 종교와 이제 경쟁을 하면서 더 이제 육식이나 오신채나 뭐 이런 것들이 더 엄격하게 이제 정해졌다. 그렇죠. 뭐 무기도 마찬가지고 술도 마찬가지고 뭐 남을 죽이는 해치는 이런 것들을 뭐 내가 도와주거나 내가 그런 걸 하거나 뭐 이런 것들도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효명 위계, 효를 이름하여 계란다. 말하자면 효가 들어온 것 자체가 사실 좀 동아시아적인 중국화된 것이죠. 사실 효라는 개념은 중국에 인도에서는 사실 없는 개념인데 효를 이름하여 계란다 이런 것들도 법망에 나오고 어기면 어떻게 되는가? 율장에서는 말하자면 이거는 헌법과 비슷한 법령과 비슷한 이것들 때문에 이렇게 확실한 규제 절차가 있는 거죠. 제재 절차가 있는 것이죠. 뭐 살도운망 바라이죄를 정하면 승가에 쫓아낸다. 또 뭐 승잔제를 하면은 며칠 참여를 하고 뭐 아니면은 뭐 별주라고 이제 따르게 생활하게 하고 뭐 참여를 하고 이런 것들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보살계는 뭐 그런 그 어떤 뭐 절차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말하자면 스스로 참여하고 하면은 이렇게 사라지는 이런 것들이다. 십중대기를 어겨도 참여로 회복된다. 호상을 얻으면 이 호상이라는 것은 말하면 부처님의 어떤 그런 계시가 나타나면은 꿈에서라도 아 너는 이제 참여가 됐어. 뭐 이런 것들을 해도 십중대기를 어겨도 이런 걸 넣으면 이제 참여로 해결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생을 넘어 미래에서까지 따라온다. 영락경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여튼 보살계는 율장에 비해서는 조금 더 좀 윤리적인 도덕적인 뭐 이런 어겨도 크게 뭐 이렇게 뭐 무슨 절차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개차가 사실 또 뭐 나오는데요. 개차라는 것은 열고 닫는다 이런 것들인데 말하자면 뭐 우리나라에서도 임진왜란 때 승병으로 해가지고 사실 나라를 구했죠. 스님들이 말하자면 일본군과 싸웠죠. 일본군과 싸웠으면은 뭐 일본군을 죽일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부처님 살도운망을 살인하지 말랬는데 이거 어긴 게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모순이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말하자면은 개차법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더 큰 대의를 위해서 계율을 어길 수도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사람들 죽는데 일본군을 안 무찌를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죠. 사실 이런 것들이 사실 모순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차를 알아야 된다. 말하자면 방편으로 어길 때도 있고 뭐 지킬 때도 있고 뭐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 자의적인 기준이 되면 안 되잖아요. 말하자면 예전에 뭐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말하자면 조선 시대 때 뭐 불임 부인이 말하자면 임신할 수 없는 부인이 절에 와가지고 백일 기도를 해가지고 수퇴를 해가지고 내려갔다. 그래서 야, 다 스님들이 건강한 스님들이 옆에서 도와줬지 않느냐. 그 스님들이 번명하면서 하는 말이 참 뭐 보살 임신하지 못하는 보살님 내가 개차법으로 해가지고 내가 자비를 베풀어 줬다.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개차법으로 적용될 수 있느냐. 말하자면 이런 것들은 사실 자기의 어떤 불온한 동기를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해인사에서도 그러니까 그 6.25 때 김영환 장군이라고 말하자면 비행기 조종사였어요. 그래서 6.25 때 말하자면 그 해인사 8만 대장경 해인사 안에 무장 공비가 숨어 있다. 북한군이 숨어 있다. 그러니까 해인사를 비행기로 폭격을 하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김영환 장군이 비행하면서 야 이거는 그 말하자면은 해인사 8만 대장경 이 보물인데 내가 이걸 폭격해 버리면은 이거는 하나의 그 나라의 보물을 잃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명령에 복종할 수 없다 해서 그냥 8만 대장경 옆에 그냥 일부러 그냥 오폭을 해버려요. 그래서 뭐 해인사는 야 8만 대장 살렸다, 해인사 살렸다 해서 그 김영환 장군 해마다 그 기일에 제사를 지내드리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뭐 말하자면은 그 김영환 장군을 그런 행동을 뭐 이렇게 찬양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명불복종으로 이렇게 징계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될 수 있잖아요. 사실 그 공군 그 한국군 안에서는 김영환 장군 오폭을 해가지고 징계를 내렸어요. 사실 징계를 내렸는데 뭐 결국은 뭐 나중에는 뭐 회복이 돼서 뭐 이렇게 됐는데 그거를 뭐 개인이 판단해서 내가 8만 대장을 지켜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 근데 또 나라 입장에서는 정말 거기에 뭐 북한군이 숨어 있어 가지고 정말 어떤 더 뭐 한국군한테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거를 뭐 개인이 판단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뭐 얼마 전에도 사실 그게 문제가 됐잖아요. 뭐 해병대 최해병 사건 대통령이 아니다 이거 내려보내라 했는데 그 해병대 대령은 나는 이 사람 누명을 그 진실을 밝혀야 된다 해서 그 대통령 명을 불복종하고 뭐 경찰서에 이첩하고 뭐 그런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뭐 사실 뭐 정권이 바뀌어 가지고 뭐 박정환 대령인가요? 박정환 대령이 뭐 또 이렇게 더 됐지만은 사실 뭐 또 뭐 그렇지 뭐 반대의 결과였으면 또 뭐 계속 뭐 징계를 먹고 뭐 이렇게 처벌을 받았을 경우였죠, 사실. 어쨌든 이런 개차법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자비가 동반이 됐을 때 개를 어길 수도 있다. 개를 어기시 오히려 개를 지키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 개를 내 동기는 자비였다 해서 뭐 어떤 이기적이고 해로운 행동들을 합리화할 수 있는 것들은 결코 아니다. 또 뭐 인드라방 비유로 구슬들이 서로 비추듯 바른 이유로 한 개를 어겨도 온 법계의 인연이 돼서 그 상처를 기워줄 수 있다, 치료해줄 수 있다. 말하자면 내가 어떤 동기로 선한 동기로 거짓말을 했을지언정 그 거짓말로 인해 가지고 또 여러 사람이 더 이익을 보고 혜택을 받는다 한다면은 그런 것들은 다른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치료될 수 있다. 이런 것들로 이제 인들망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정해지면은 말하자면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방편을 써서 좀 유연하게 해석하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뭐 우리 선가 안에서도 뭐 말하자면 2,500년 전 개울이나 어떤 중국에서 만들어진 개울도 뭐 1,500년 전 이상 개울이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하고 뭔가 시대적인 안 맞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말하자면 아까 얘기했듯이 뭐 육장에서도 뭐 가죽신
가죽 신을 신은 사람한테 법을 설하지 말라 이런 계율도 있어요. 지금 뭐 가죽 구두 신는 사람 뭐 흔하게 나타나는데 그때 당시 때는 가죽이라는 것이 귀한 어떤 재료이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뭐 말하자면 자기 재산을 자랑하고 이런 사람한테 좀 법을 설하지 마라 이런 의미죠. 근데 사실 그걸 또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뭐 구두 신는 사람한테 법을 설하지 말고 또 술 마시지 말라 하니까 뭐 담배는 괜찮다 뭐 이렇게 해석한다든지 그렇죠. 근데 또 한편으로 너무 유연하게 해석해서 말하자면 술 마시지 마라 하는 것은 뭐 정신을 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 다 포함된 것이다. 또 개차법이라는 것이 적용될 수 있다. 말하자면 내가 계율을 파해놓고 그거는 자비심의 발로에서 하고 자기 정당화될 수 있는 요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거를 하나를 허무기 시작하면은 말하자면 모든 걸 수정해야 된다. 계율을 250까지 그런 것들 다 방편에 맞게 수정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부처님 정신이 안 맞다. 그러니까 그 계율은 손대면 안 된다 함부로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도 뭐 현대인에 맞게 지금의 상황에 맞게 이렇게 계율을 정해야 된다고 하고 뭐 어떤 계율을 보면은 뭐 이렇게 최근에 만들어진 보면 뭐 차도 2000cc 이상 몰지 말라 또 뭐 SNS는 어떻게 하라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스님들한테 하는 것들은 아니고 뭐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 중에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러긴 한데 어쨌거나 이런 것들을 너무 엄격하게 해도 문제가 되고 너무 개차법을 적용해서 너무 이렇게 유연하게 해석해도 문제가 되는 그런 것들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계율은 자유의 기술이다. 계란 것은 강요가 아니라 자유를 향한 자발적인 기술이다. 또 계율 세계는 언제나 참여라는 회복의 문이 열려 있다. 완벽한 사람을 위한 법이 아니라 넘어지는 사람을 위한 법이다. 설사 내가 계를 받고 어길지라도 또 받고 또 넘어지더라도 또 참여하고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절차들이 남아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이건도 핵심 용어를 몇 개 설명했고요. 혹시 질문 있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 주에는 제가 휴강을 하고요. 다음 주에서 2번 이제 강의 종강날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열강해 주신 우리 이륜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